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예기치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들이 그 슬픔에서 속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한 기근, 전쟁, 아버지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때로는 흔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두셨사오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만 바라보게 하시며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 주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우리는 나를 어떤 힘이 여기까지 인도해 가는가, 나의 삶의 모든 일상을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누가 뭐 그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어떤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적으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오는 것은 대부분 다 마귀적이고 다 뭡니까? 정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19절 21절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라는 것은 분명하니 라는 뜻입니다.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정욕적으로
정욕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정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한 것은 뭐냐면 보는 것이었어요. 보는 것. 사람들은 대부분 보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죠? 보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들은 뭐냐면은 마귀가 그래요. 보여주는 것.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도와줄게 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유혹은 거짓인데도 들어보면 참된 것 같아요.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실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특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다 대부분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마귀의 영이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영에 이끌려 사느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느냐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땅의 일에 쌀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은 뭐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마귀는 이 땅에다가 자기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을 이 땅에서 뭐라고 하냐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내가 어떤 악을 행하더라도 내가 거짓을 행하더라도 내가 불의를 행하더라도 내가 불법을 행하더라도 절대로 마귀가 제지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종용해요. 더 잘한다. 더 잘해. 더 열심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마귀가 속삭이는 말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죠?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게 되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뭡니까? 이 마귀가 해놓은 것은 다 유혹이에요. 유혹.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는 이 세상적인 유혹에 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넘어집니까? 대부분 넘어져요. 솔로몬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지고 수많은 열왕들도 다 넘어져요. 이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도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가고 이러한 사람들은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두 번째 사망까지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땅에 이 사람들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돈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돈은 뭐다? 만문신이다. 만문신. 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돈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이에요. 돈. 돈이 정말로 힘이 얼마나 세냐면은 모든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라는 거죠. 병이 들어도 요즘엔 돈만 있으면 좋은 병원에 찾아가고 좋은 것에 의자 찾아가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죠. 돈 없으면 병들면 죽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돈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마귀는 뭐를 하냐면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법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돈이라는 사실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사고 파는 것도 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해요.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은 내가 어떻게 된다? 부릴 줄 알아야 돼. 부릴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사람들은 돈을 쫓아다니는 거.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돈이 안 붙어요. 돈은 내가 부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질도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돈이 여러분 삶에 응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응용하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이 모든 것은 다 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게 되면 믿음들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물질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다 보면 믿음은 바닥을 치게 되고 돈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은 어디 간지 간 곳 없고 그냥 돈에 대한 것들이 더 근심과 걱정과 염려예요. 성경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이 돈에 대해서 막 눈만 뜨면 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신앙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는 하지만 내가 이 돈에 대해서 모든 것에 잡혀있다면 돈의 힘으로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돈이 없다라면 아유 이제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숨이 막힐 것 같아. 그죠?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살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죠? 사람들은 그런 거죠. 돈의 힘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땅에 내가 이 땅에서만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돈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이 돈을 쫓아간 사람은 결국은 돈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부자가 자기가 부자인데 다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돈이 23억밖에 없어. 자기가 보기에는 몇십씩 백억이 될 줄 알았는데 다 재산을 보니까 23억밖에 내 돈이 아니야. 많아요? 적어요? 예? 많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밖에 못 벌었어?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못 살아.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돈은 쓰기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거를 잘 써라. 따라하세요. 돈은 쓰는 것을 잘 써라. 아멘. 절대로 여러분 쓰는데 잘 쓰면요. 용도 변경 안 하면요. 돈은 계속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돈의 주권도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돈을 벌 줄은 알아. 쓸 줄은 몰라요. 여러분 쓸 줄을 아는 사람은 돈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불어넣어 주셔요. 근데 쓸 줄을 모르면 용도 변경해버리면 하나님은 돈을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내가 써야 될 곳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돈도 그래요. 내가 보기에 어디에 쓸까 계산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죠. 누구에게 재물을 맡길 때에 그 사람이 잘 사용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믿게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맡겨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엉뚱한 데 쓰고 용도 변경해버리면 안 맡긴다니까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의 힘을 하나님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일을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 돈을 통해서 악한 데 사용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교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는 뭡니까? 누려라 가져라 풍성해라 뺏어라 탈취해라 포색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뭡니까? 나눠라 줘라 섬겨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 돈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돈 있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막 살만 날 것 같아. 막 기분이 업이 돼 있어. 근데 돈 없으면 매일마다 나는 돈도 없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 아신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랬어요. 나 필요한 거, 얼마 필요한 거 너무너무 잘 아셔요.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우리 장모님이 되게 어려웠을 때예요. 진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때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 소망이 없어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열리면서 얘야 위를 봐라, 위를 봐라. 근데 위를 보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큰 빈 박스에 우리 여러분 그 홍급 봉투 있죠? 봉투가 다 쌓여 있어요. 아주 한가득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밥값이 필요해요. 밥값을 썼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올리면 밥값이라는 것으로 여기에 청구서에 하나님이 하셔 사인해서 내려준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밥값보다 더 필요한 게 또 하나가 또 있어. 폴더. 그럼 이거 밥값을 쓸까 안 쓸까? 밥값을 안 써서 다른 거 써버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용도 변경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쓸 거 다 아시고 우리 없는 거 아시고 쓸 거 다 아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 하나가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더니 만에 다 와서 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보라고 해요. 다 자기들이 이 지금은 뭡니까? 천국잔치예요. 이 예배는요. 여러분 천국잔치입니다. 네? 혼인잔치 혼인잔치. 누구와 혼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 지금. 그런데 이 천국잔치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네? 내가 오늘 주일날 같은 날 일하면은 돈을 뭡니까? 더 주잖아. 그죠? 더 주죠?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가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 아주 아끼고 아껴도 가난해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면 돼요. 아멘. 나가는 구멍이 들어오는 구멍은 쬐끔한데 나가는 구멍이 커버려요. 그죠? 그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면 돼요. 뭐냐면 항충을 금해주시는 거예요. 항충.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복 받아요? 또 얘기하면 아이 목사한테 11조 드리는 사람. 11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충을 금해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면요. 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면요. 얼마 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주 만원 드리는 거 다다다다 떨어. 아주 그냥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었다 말았다 하고 막 1,000원짜리 꺼내려고 5,000원짜리 꺼내지만 병원에 가서 10만원인데 10만원 척척 내요 그냥. 응?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해줘도 저번에 어떤 어르신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10만원 내라 그랬다고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나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드리는 복. 하나님도 저는 요즘에 하나님 드리는 복 주세요. 드리는 복. 여러분 드리는 복도요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기쁜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쓰는 것은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어디 자기 이름 내는 데는 막 그냥 막 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보이지가 않아. 나타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꾸만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돈을 여러분들이 부릴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영을 쫓아가는 사람들인지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바르고 옳고, 아무리 자기가 악을 전하고 악을 하더라도 거짓을 하더라도 불법을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인지 악인지 거짓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바로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옳았다라는 것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뭐를 알아요?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나처럼 살아라고 했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는 삭개오의 회개예요. 삭개오의 회개.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라는 그런 남의 것을 뺏었으면 내가 갚겠다라는 그러한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TV를 보니까 부부간인데 둘이 그렇게 싸워가면서 왜 사냐 하니까 저 사람의 잘못된 거 발견해갖고 위자료 받으려고. 야 진짜 그거 보고 얼마나 악을 하고 싸운지 몰라요. 욕을 하고 싸우고 집어던지고 싸우고 막 얼마나 내가 숨이 막히고 안 봤어. 아우 막 이게 속에서 막 이게 난리가 나더라고. 저도 그래서 내가 아니 저런데 왜 살아? 그래서 저런데 왜 살아? 얼마나 남자들이 여자들이 애는 중간에 놓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집어 던지고. 그 왜 이혼 안 하냐니까 한 번만 걸려봐라 이거예요. 내가 증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위자료도 받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 그거밖에 없어.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첫째 뭐가 오냐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나도 저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은 여러분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용서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속에서 오느냐면 내려놓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비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화가 난다라고 화가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이 난다라고 했을 때 분이 안 나게 나다고 기도를 해야지 화를 참거나 분을 참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제가 항상 그랬죠.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해결을 해주죠. 제가 항상 그러죠.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반응합니다. 저 사람이 욕해서 나도 욕해버려. 이걸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화를 내서 나도 화를 내버려. 이건 육을 따라 살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람은 이 속에서 먼저 걸러지게 돼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더라도 내 속에서 이게 걸러지게 돼 있어요. 걸러지게. 왜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걸러지게 말하는. 그래서 온유하게 대답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대답하는 말이 반감을 갖지 않도록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나쁜 말이 않도록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렇지 않고 그냥 저 사람 말하면 똑같이 다다다다닥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반응하는 게 똑같이 일어나서 그냥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과 우리는 모든 겁니까?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이라는 게 안 좋은 이단들이 쓰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거듭남이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는 중생하다, 뭐요? 다시 태어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듭나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육체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때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보면 우리를 때로는 망하게 해. 사업이 잘 되다가도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 정말 힘들게 나를 아주 고난 속에 그 극한 정말 연병 같은 그런 속으로 나를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 다 마귀 역사라고 하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죠? 반드시 이 마귀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서 어디를 가게 하느냐?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내팽개 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강야 같은 곳에다가 우리를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들끓고 언제 어느 때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나를 갖다 집어 던질 때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죠? 어떤 사업이 하다가 잘하다가 망하게 되거나 병이 들거나 죽을 병이 들거나 어떤 사고가 있거나 이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런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때가 뭐냐면 나를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 여러분, 나를 그 시련, 연단,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내가 견고해지게 되고 내가 온전해지게 되고 내가 굳게 되어지고 결국은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단련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만난 사람은 나중에 보게 되면 작은 일은 그냥 넘어가요. 왜요? 그만큼 단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을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그러거나 몸이 단련하게 되면 어떠한 질병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내 몸이 단련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이럴 때 사람들은 그렇죠? 아, 저 사람 하나님이 버려서 그렇구나.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 뭔 죄를 지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기로. 혹이라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지 않았던가. 내가 주님보다 먼저 앞세운 게 있지 않았던가. 내가 주님보다 내가 더 정말로 의지하지는 않았던가. 이러한 것들을 나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은 때로는 나를 그렇게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뭡니까?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다시금 내가 성숙할 수 있는, 다시금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가 이끄는 사람과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마귀는 처음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유익을 주는 것 같아. 근데 성령은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 같지 않아. 항상 상대방을 유익되게 하는 것 같고 나는 유익될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바보라고 하고 비련하다고 하죠. 근데 마귀의 유혹을 당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유혹이 끄는 대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은 결국은 영생을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그 숨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불어넣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숨을 내셨던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우리 영에 불어넣으신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 숨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은 생명은 죽지 않지만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숨이 나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예수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다시는 네가 죄를 짓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숨을 쉬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숨을 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에도 모든 것에도 이렇게 뭡니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 사람 이걸 잘 들어보면 말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육체적인 얘기에 많이 빠져있는 사람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안 하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속에서 이 내 속에서 그것들을 자꾸만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찬양이 안 나와. 나는 유행가하고 뭐 다른 건 하지만 한 번도 찬양도 흥얼거리지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성경도 한 번 뒤다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성경을 쓰다가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사무엘상을 보니까 와, 다윗은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정말로 기름 부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2번씩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저를 죽이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선한 쪽으로 내게는 만약에 저게 하더라도 당신이 선하다면 당신에게 유익된다면 내가 당신이 그 성경을 자세히 쓰다가 보니까요 이 쓰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한자 한자를 쓰다가 보니까 야 이런 게 그 안에 쏙쏙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이 유익되거든. 그리고 항상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구나. 그냥 다윗 한 사람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의 신앙의 상태를 보니까 오로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 자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들의 삶 자체가 오직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들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를 쫓아가지 마세요. 육체는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말은 육체적인 생각이 육체적인 생각으로서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찾고 나에게 어떤 것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항상 걸러지게 돼 있어. 걸러지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늘 기도해요. 제가 한 사람도 나고 자고 없도록 우리 야베스 교회는 한 사람도 나고 자고 없도록 제가 밤낮 새벽 낮이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한 사람이도 나고 자고 없도록 나는 성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나고 자고 없이 하나님에 갔을 때 잘했다. 한 사람도 진짜 나고자 없이 잘 내게로 이끌어 왔으니 잘했다. 그 소리 한번 들으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결합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부어넣어서 우리와 연합하고 결합했던 그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하면 여러분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차라리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게 낫지. 그때로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나 정해졌어요. 우리가 이미나 숨이 끊어지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서 천사를 보낼 건지 사단을 보낼 건지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 성령의 그 숨쉬어진 그것이 내 속에 임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겉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천국 갔던 사람들 보면 그러죠. 입신한 사람들이 누구는 지옥 갔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유명한 목사님들도 지옥 간 목사님들 많다잖아요. 네? 왜요? 왜 그 사람들이 지옥 갈까요?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 그냥 지식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연합 바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천국을 풍성하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